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분명한 것은 이게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활주일이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무슨 요일에 됐느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기로. 그런데 부활은 언제 하셨습니까? 주일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그렇죠? 해 뜨기 전이니까 한 서너 시, 너댓 시 전, 5시 전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무덤 안에 계신, 죽으셔서 부활하실까지의 그 시간을 따지면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하루 반이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서론부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죽음은 죄로부터 왔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꺾어버렸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를 꺾어버렸어요.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영어로는 disarmed.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부활을 제일 두려워해요.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부활의 이 승리를 성도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활의 핵심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은 그래요.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좁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는 기독교, 크리스찬이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모르겠어요. 다른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왜 너희들 그 부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것만 자꾸 내세워서 종교 간의 화합을 깨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예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부활을 가장 강조하는 장이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요, 내가 마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갈등을 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속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욕심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있는데 내가 마귀라면 나를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뜨리겠는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면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요,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할 수밖에 없지, 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슬쩍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싹 빼갑니다. 바로 그것이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만 흔들면 마귀는 우리를 그때부터 마음껏 조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무장된 성도는 마귀가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왜요? 부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는 백전백패하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어리숙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너무 간교해요. 우리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때는 내가 가야 되겠다, 요때는 내가 유혹해도 되겠다, 요때는 안 되겠다, 금방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머리로 아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고서 내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활의 믿음은요,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으로 무장되면 마귀가 손 하나 까딱 못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그런데 마귀가 이걸 모르게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이거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하나의 그냥 상징적으로 무슨 신화나 동화처럼 머리로만 알게 해요. 내 삶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작년 부활절인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렇게 말씀 전할 때 그렇게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생명,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오셨잖아요. 교회에. 밤과 낮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자는 시간, 우리가 의식이 없죠. 우리의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의미만 몰라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날씨 보십시오. 점점 따뜻해지면서 잎사귀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달인가 한 달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교회 뒷뜰을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그때만 해도 거의 잎사귀가 안 났어요. 특별히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큰 나무는요 잎사귀 하나도 안 난 게 있어요. 제가 매년 봄마다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죽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면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보면 늦게 나와요. 이제 나무들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아주 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 이제 싹이 또 다시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잎사귀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겨울이 있고 또 여름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계절을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가지 지금 이 자연 곳곳에 다 그 비밀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십자가만 있었다.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기계 같은 거는 부품을 갈아주고 그러면 또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한번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뭡니까? 거기에 다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았다 계속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살잖아요. 육신의 인생이.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윤회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망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죽어야만 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사망이 온 이유, 우리 엘림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간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게 원죄고 그 불신앙이 원죄고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상태는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명. 뭐 지금 100세 시대, 뭐 100년이라 그럽시다. 100년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더 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젊어지는 것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자들은 그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식과 뭐 기술이 발전하면 뭐 합니까? 점점 죽어가죠. 여러분, 여성분들이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점점 더 예뻐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뜯어 고치고 잠깐 예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해요, 그게? 그렇지 않죠? 잠깐 속이는 것, 눈 속이는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원래 하시는 일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래서 사망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도 흉내도 못 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동시에 죄의 저주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죄 자체가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왜? 하나님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뭐를 탈취했다. 분명히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거짓이나 남의 것을 훔친 거나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 한 죄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거를 미안하다 그러고 그걸 배상해 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서 띄어먹고서 그것도 온전한 회개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해를 끼친 그분,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나의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탁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혈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죽어서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만약에 동시에 최후의 심판대에 섰다 그럽시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우리가 한 일을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내가 머릿속으로 한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진짜로 지은 죄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고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모든 죄를 다 자백한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이 오상윤 목사, 이 형편없는 아들,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 됐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천사가 또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착한 일들,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마치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냐? 예수님은 원래 의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천사가 오상윤 목사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의를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를 찌르면서 당신이 이거 안 했잖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죄성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똑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때는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제 마음속에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예요. 그런데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면 분명히 저를 미워하고 저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 밖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절대로 안 놔요. 여러분, 마귀가 순순히 우리 놔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능력,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걸 탈취해낸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마귀의 손 안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을 내놔!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다 그렇죠. 내가 해결하지 힘든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딱 붙잡고 그 부분은 안 놔줘요. 계속 넘어져요. 이거 우리의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죠,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나는 이거 이기지 못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부활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게 하려고 해요. 오만 가지를 다 동원해서 이 부활만 잘 모르게 해요. 이단들을 동원해서, 잘못된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걸요. 20세기 성자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슈바이처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프리카 선교사도 나가고, 그 사람이요 박사학위가 한 5개 된대요. 뭐 문학, 음악, 신학, 뭐 의학, 하여튼 뭐 5개가 된다 그래요. 진짜 뭐 너무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 그때 당시의 아프리카는 지금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생명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술을 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는요, 저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봐요. 신학 박사인데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신학 책을 써놨어요. 그게 아주 이 자유신학에서는요, 아주 교과서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비평서라는 걸 썼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아니, 무슨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누구나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궁극적으로는 부활만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직접 우리 입으로 예수님 부활 없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부활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관여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내어드릴 때,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나의 그 아주 세밀한 문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그럼 기독교 부활을 가장 중요하지. 그냥 부활을 조금,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천박하게 들으지만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부활, 오케이, 난 믿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나의 갈등,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그것에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가? 이 문제 위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계신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사실적으로 묵상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거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들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올해는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에다가 생명 거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거짓에다가 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볼 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도 거기에 여러분 그 레이시 나오잖아요. 그거 사서 쓴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사람을 사서 또 막 그 댓글을 올리게 하고 막 이런 이 짓도 하잖아요. 특별히 그런데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더 정확성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다 잘해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폭군이에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죠?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을 대고 맞대고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게. 다 드러나 버리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예수님의 형제들, 12제자들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있었어요.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참,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어요. 아니, 그 중에 한두 사람만 그랬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속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가 얼마나 됩니까?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기독교만큼 순교자가 많이 나온 그런 데는 없어요.
다 미쳐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건데, 여러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 기관이, 그 단체가 어떤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단들 보면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막 그 사람 막 교주를 떠받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측근에 들어가 보면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결국은 뭡니까? 이 성적인 것들, 재물, 명예, 여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정치가 있거든요. 교회도 사람들 모인 데는 다 있죠, 정치가. 정말 가장 측근들이 어떤가 보면 그 단체가,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어떤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기독교 선교 단체 중에요,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그런 선교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계속 날라옵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북아프리카 쪽은 모슬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주 과격한 모슬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뭐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얼마 전에도 30몇 명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파키스탄에 굉장히 그 고위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파키스탄에 장관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관 하나가 그냥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내놓고 그랬는데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도 가서 간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간증하면서 나는 아마 얼마 후에 그런 이교도들, 그 사람들의 습격받아서 죽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녀요. 진짜로 그 사람 차 타고 가다가 습격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좀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놔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증거들, 확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성도 맞나?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깨닫지, 그때는 모르죠.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모르죠. 그냥 당연히 이게 맞고 이게 똑똑하고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결정하고 그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통일교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면 실패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도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뭐 없어질 건데 뭐. 여러분, 도덕 윤리가 왜 필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절대적인 게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이건 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그 수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로마 황제 시대 때 그때 순교자만 해도 수백만이 넘었습니다. 수백만이 뭐예요? 그때 발굴해낸 시체만 수백만이에요. 카타콤 안에서. 참, 수백 년을 여러분 땅굴에서 사는 겁니다. 땅굴. 개미, 여러분 아시죠? 개미 굴 아시죠? 지하에 막 파고 들어가서 사람이 딱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라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갔겠죠. 땅을 파다가 나중에는 지하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보통 사람은 길을 잃어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허락하고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리죠. 더 이상 이제 거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몇 대를 걸쳐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무덤도 있죠. 그때 거기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의 평균 키는 아주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하에서 햇빛도 못 보고 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다 바보들입니까? 로마 황제 시대 때 로마에 여러분, 그 로마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콜로세움이 그때 지어진 거잖아요. 그 큰 도시에 가로등을, 여러분 가로등 아시죠? 밤에 가로등을 사람 몸에 이 역청, tar 있죠, 여러분, 이 아스팔트 하는 거, 그거를 칠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썼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 콜로세움이 지어진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와 대결시키려고 만든 게 콜로세움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바보예요? 다 허무하고 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했느냐? 개죽음입니까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개죽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사실적으로 내가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도, 죄 씻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씻어서 뭐 할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요. 성도는 부활의 능력이 체험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체험될 때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죠. 저는 거기서 여러분 누굽니까? 아벨부터 나옵니다. 아벨부터 쭉 나오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쫙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은혜되는 게 그 뒤에예요. 이름 없는 성도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국 기독교도 참 핍박이 많았던 한국 교회입니다. 먼저는 처음 기독교 들어갔을 때 수백 년 유교에 불교에 찌들려 있던 그런 문화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철저히 금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또 6.25 동란 때 여러분, 공산주의들이 들어오면 기독교인들 먼저 찾아냅니다. 가장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세계 선교에 크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으로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지금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와서 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쏴 죽일 거야. 이런 일은 거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는 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화의 구원, 그럼 무슨 인품이 고상해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인품이 고상해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의 주님이 나를 그때부터 완전히 사로잡아서 복음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지혜자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오실지, 몇 년 내로 오실지, 수십 년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그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삽니다.
이번 부활주일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서 우리 엘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 사실적인 부활의 신앙이 체험되고 사라지기를